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4쪽 시편 7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표절을 보면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던 그 시절에 여두둔 그리고 해만과 더불어서 찬양대를 이끌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시편 50편에 아삽의 시가 있고 오늘 73편부터 83편까지 12편의 시가 아삽의 시입니다. 공식적으로 다윗이 73편 그러니까 73편의 시를 기록한 그러한 표제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시를
작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런데 오늘 73편을 쭉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교만한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 되는 것처럼 볼 때 너무 속이 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신앙에 회의가 들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것이 최종 결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찬양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신다. 여기 이스라엘 중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사람들 가운데에 정결한 자,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되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내 작은 읊조리는 말 한마디라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호람대오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정결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요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결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을 다시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자꾸 회의가 들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실족할 뻔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현실을 보면, 내 주변을 살펴보면 나만 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나만 마치 바보처럼 사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3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악인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악행을 행하는 그 악함도 말하지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눈에 볼 때 잘 되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반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 아삽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악인들이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저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고 저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4절 말씀,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선징악,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 잘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저들은 죽을 때까지도 흔들림 없이 잘 되는 것인가? 대를 이어서 또 대를 이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며, 여기서는 힘이 강건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그러한 반열에 서서 살아가도 때로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려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이 무리들이 건강하기도 하다는, 건강하기도.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멘.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라는 거예요. 먹거리, 비싼 먹거리 자랑스럽게 이렇게 또 예쁜 먹거리, 값비싼 먹거리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삽이 볼 때 이들의 먹거리는 교만이라는 먹거리다. 교만이라고 하는 먹거리를 자랑스러운 듯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었다. 강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폭력적 행동을 말합니다. 폭력적 삶을 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또 목은 뻣뻣하고 교만한 그러한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데도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7절에 보십시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얼마나 잘 먹었든지 그냥 그 살이 찌고 눈이 튀어나온다, 뭐 이럴 정도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은요 이만큼 생각하는데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의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정결하게 살아도 또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 못한 것 같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그들은 능욕하며, 누구를 능욕하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그래서 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강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도 또 자기보다 조금 강하다 싶으면은 거기에서 비굴해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실족할 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마침내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하나님이 설령 있다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설령 계시다 해도 그걸 알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우리 속에, 우리의 주변에 많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살맛이 안 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아삽이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 있고 실망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많은 마음의 갈등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복잡한 생각들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마다 갈등이 찾아와요. 이것은 아산만의 고민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악을 행해도, 하나님을 무시해도, 제멋대로 살아도, 교만해도, 또 강포한 사람들, 폭력을 행하고 협박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실망하고 실족할 뻔한 이러한 상황들. 그런데요, 이게 끝이었으면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이 고민하는 문제, 고통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자,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는요, 또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거기에 율법이 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있었잖아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것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새싹을 나게 하시는, 생명을 허락하신 그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침내 이 의문이 풀렸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문이 풀렸습니까?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그때까지, 내가 보는 그때까지 잘 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때까지 기회를 주신 것이신지도 모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교만을 내버리고 강포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일정 기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이 다하기 전에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은 끝까지 교만을 고집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불신하고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악인들이, 오만했던, 방자했던, 교만했던 이 악인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파멸이라는, 파멸.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에요. 100년도 사실 길잖아요. 100년 인생. 길지만 짧은 인생. 영원과 비교해보면 아주 자그마한, 전보다 더 작다고 할 만큼 그렇게 순식간에 삶인 것이죠. 이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역경을 겪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그 오만함과 교만함, 거만함은요, 하나님이 이제 정하신 그때가 되면 끝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인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그때까지 내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볼 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하나님의 손으로 놓으신 적이 없으시고 늘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그런 현재적 고백과 미래적 고백이 함께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늘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나를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다. 얼마나 소망적인 내용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현재에 있기도 하지만 현재의 믿음을 근거한 미래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 아삽은 실족할 뻔했다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실망했다가 넘어질 뻔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25절 말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되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마침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구나,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2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 앞에 27절에서는 주를 멀리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다. 주를 멀리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라고 그렇게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처한 현실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걸 볼 때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3일 후에 일어날 일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소망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이러한 믿음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조롱과 모욕을 당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교만하고 강포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꿋꿋하게 인내함으로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망하는, 멸망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분들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1월 7일 날 교회 창립 기념주일과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삽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며 탄식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실족할 뻔하기도 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그날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일들만 보면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신 오른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아버지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진실함과 정결함을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